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25편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일까지 우리가 시편 25편을 볼 거거든요. 배경을 좀 다시 짚어볼까요? 다윗은 원수들의 조롱 때문에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다윗이 죄를 범하긴 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점을 원수들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원수들이 다윗보다 더 나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 다윗보다 훨씬 더 불경건하죠. 근데도 다윗이 이제 이게 약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심히 나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을 또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 부끄러워할 만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 보면은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11절이 한 부분이고 나머지가 또 이제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윗이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인 동시에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과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고요. 11절은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말을 맨 마지막에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스스로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볼게요. 다윗이 스스로와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죄 때문에 힘들어할 때 많은 여러 사람들이 막 세상적인 조언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왕이시여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말씀에서 길을 찾지 않고 딴 데서 꼼수를 찾아봤자 자기한테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거나 나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악의로, 그리고 악의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진짜 진실을 나한테 보여줄 수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진리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한테 진짜 정직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정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정직하실 뿐만 아니라 정직하신 게 늘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죄인들을 그분의 그분의 가르침으로 교훈해 주세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돈을 가르치시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제 착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낮아진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낮아진 사람을 정의로 지도해 주세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해서 너 한번 죄 졌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 쓰레기처럼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래, 네가 죄를 저질렀지만은 계속해서 정의로운 길을 걷자, 내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 한 번 저지르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100번 잘해도 한 번만 잘못하면 막 그냥 때려 죽일 놈, 이런 식으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100번 실패해도 또 주께 나아가면은 계속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내가 100번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긍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기서 인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사랑이라고도 번역되지만 여기서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를 은혜로 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진리로 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진리로 나를 계속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진리대로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혜로 계속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은 이제 손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이, 너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지, 너랑 같이 엮이면은 내가 어? 내 명예가 훼손되니까는, 너랑 같이 엮이면은 내가 또 나쁜 놈 취급받을, 너랑 비슷한 놈 취급받을 수 있으니까 손절해 버리겠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도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윗이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내용인 동시에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내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죄를 저질러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서 내가 되게 수치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분은 늘 내가 뭘 택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해가지고 나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내 인생이 진짜 나는 시궁창이 되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20대 때 젊을 때 죄를 저질러서, 어떤 분들은 성적인 죄를 저질러서, 어떤 분들은 막 거짓말을 크게 해서, 어떤 분은 막 정말 큰 사고를 쳐서 진짜 내 인생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때 순간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 인생은 2류 인생이 되었어, 내 인생은 3류 인생이 되었어, 나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분을 찾는다면 그분은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땅을 상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친밀하게 대해주십니다.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구한테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의 버림을 받았을 때 사람들한테 기대가지고 또 무슨 소망을 얻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한테 버림받아간다고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간다고 해가지고 어떤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11절, 여호와여 내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십시오. 왜 주의 이름이에요? 적용을 좀 생각해봅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명예와 하나님의 명예를 엮으셨어요. 이사야 48장 9절에 보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나를 위해서 나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용서해 준다고 그러니까는 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정규 네가 예쁘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럼 제가 예쁜 짓 더 이상 안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얘 좀 밉다, 그러면은 나 용서 못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정규 네가 예뻐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내 이름 내 명예를 위해서 너를 용서해 주는 거야. 근데 그분의 명예를 향한 그분의 흔들림 없는 헌신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의 명예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분 자신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변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뭘 잘해서로 맹세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변치 않는 거니까.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걸요.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막 되게 이기적으로 나는 영광 받을 거야 이런 내용처럼 보이세요? 아니에요. 난 반드시 내 영광을 지킬 거야. 내 이름을 지킬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신약까지 생각을 해보잖아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10절에서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여호와의 모든 길은 뭐예요? 인자와 진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인자와 진리를 어, 이제 은혜와 진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표현은 구약성경에 좀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가장 찬란하게 볼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짜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요한일서 2장 12절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용서해 주시고 이정규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대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이름을 취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 가서 구원과 안식을 취하고 찾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조언을 좀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분들의 구원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있죠. 그렇죠? 다른 세상의 방법과 살 길을 찾는 게 아니고 뭐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이 사람 만나면은 이 방식을 취하면은 이런 꼼수를 내면은 내가 이 다시 명예를 되찾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즉 하나님을 찾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명예가 우리를 위해서 명예를 내려놓으신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의 명예를 좇지 않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를 인도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범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찾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갑자기 알람이 울려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오늘 하루 여러분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